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이 8월 15일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7장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채찍질,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이중적인 모습을 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포도원이라고 지칭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빚으신 극상품 포도나무들이죠. 포도 열매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영원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에 대해서 노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 노를 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평안을 구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샬롬의 관계를, 그 평화의 관계를 맺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따끔하게 정신이 들도록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이들이 믿음 위에 온전하게 서고 이들이 회복하게 되고 이들이 회개해서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채찍질과 같았던, 회초리와 같았던 아스리아와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이 결국은 이들의 온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것은 이들을 멸망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대는 이들이 온전히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9절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들이 죄사함을 받고요. 이들이 하나님께 거룩해 된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얻게 됩니다. 다시 이제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다시 돌과 청동의 형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거룩해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셨습니다. 죄를 떨쳐버리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었던 거죠. 실제로 저희가 포로기에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에스겔,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도 그렇고요. 저희가 그 포로기 시대를 살았던 영적 지도자들을 본다면 그분들의 삶은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가장 순도 높은 그런 믿음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본토의 믿음의 회복, 본토에서 일어난 믿음의 부흥의 역사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 중에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고 기도의 부흥을 경험하고 경건한 삶을 그 척박한 곳에서 살았던 자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수종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내쫓거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셨던 자들을 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훨씬 무섭게 하나님의 채찍질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셔도 가지가 마르면 꺾이는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들이 당할 심판이 완전한 불심판이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존재가 다 사라져버리는 정도로 아주 혹독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초리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찾아간 그 심판이 차원이 다른 것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이에서 이들이 심판으로만 끝나도록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종종 비유를 사용하셨던 포도원 이야기에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처럼 선지자들을 그리고 심지어 아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악한 종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선포하시죠. 1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한 번 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이 문 닫기 직전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예언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게 됩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성취되고 있고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서 나의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미움이 아니라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회복, 우리의 거룩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기를 기뻐하시는 오늘도 그분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 순간을 기다리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우리를 그분의 신실한 자녀로 부르신 그 정체성 안에서 오늘 하루 주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우리 다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 회초리를 드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온전해짐을 위한 우리의 영적 부흥과 새로워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은혜를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다음 가족들이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승리하신 그리스도만을 하나님 사모하고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다한과중 여러분, 오늘도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